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뭘 위해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아니, 어디에다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주변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락을 찾아 헤매이며 헐떡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눈에 핏자국을 세워가면서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들이 참 만족할 만큼 그런 것들을 손에 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 물론 나름대로 돈을 벌었다고 할 수도 있고 명예를 또 얻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걸 손에 넣은 사람도 없고, 또 혹시라도 뭘 잡았는가, 뭘 좀 이루었는가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의 만족과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뭔가 좀 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 보면 마치 모래를 한 움큼 쥐었을 때에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가 버린 것처럼 막상 얻었는가 하고 손을 펴보면 남는 것이 없는, 오히려 허무함만 있는, 그러니까 겨우 내 입안에 뭐 하나 넣었다 싶은데 사라져버리고, 아니 목구멍까지 넘긴 것 같은데 이미 그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갈증과 또 다른 배고픔과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듯이 살아가요. 어디에 목적도 없고 어디에 진정한 가치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어떤 인생이 성공했을까, 다음 6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은 성공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6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째는 물론 풍족한 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겠다. 또 두 번째는 그 사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셋째로는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섯 번째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하고, 또 일곱 번째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살아야 그 사람이 참 만족하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의의가 빠지면, 아무리 그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롭지 않으면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행복론 8가지 중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3가지, 그 행복론 3가지를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건 전부 다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음, 심령 안에서. 이제는 그 시선을 조금 밖으로 돌려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이 배부르다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참 만족이 있겠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것이 결코 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참 행복이, 참 인생의 가치가, 참 평화가 마음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 참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이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앉아서 죽느니 가다가라도 죽겠다. 정말 굶지만 않아도, 세상에 무서운 것이 굶는 것이기에 굶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고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와요. 이분들이 정말 그러면 굶지만 않으면 그걸 위해 왔는데 정말 그들에게 참 평화가 있을까? 정말 행복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와서 먹는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쌀밥에 고기 반찬이면 좋겠다. 얼마인지 먹을 수 있잖아요. 이내 다가오는 그들의 최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배부르다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왜일까 보니까 고향에 있는 고향 생각이 나요. 부모 생각이 나요. 형제 생각이 나요. 아,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극도로의 외로움이 쫓아와요. 아, 사람은 배만 부르면 살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서 탈북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그것이 이루었을 때 그러면 정말 만족한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행복론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 첫째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뭘까?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했는데 그럼 의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으로도 정직하고 올바르고 이런 걸 우리는 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 의죠.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마치고 새벽같이 저는 끝나자마자 돌아오는데 새벽같이 이제 용산역에 가서 KTX를 타고 내려오려는데 늘 그저 이 밥 시간이 잘 맞질 않아서 햄버거 하나로 그저 때웁니다. 1층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햄버거 가게가 있어서 햄버거 하나를 이렇게 사서 또 마음이 또 안 돼서 그 혼자 먹기 그래서 가끔은 우리 교회 직원들 전체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햄버거 거의 20개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쪽 곁에서 그걸 베어 물고 있는데 앞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용산역이라는 것이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불안해서 그걸 얼른 주워다가 그 가게에, 햄버거 가게에 주었어요. 이거 누가 찾아오면 주라고. 누구 건지 얼마가 들었는지 뭔지 볼 새가 없었어요. 그냥 주었어요. 저 잘했죠? 착하죠? 네. 그런데 잘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지. 그게 뭘 착해요. 남의 거 돌려줘야 되는데. 효도 착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걸 착하다고 상 주고 앉았어요. 이건 마땅한 거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라는 건 이런 걸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원어로는 디아이코스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르다, 올바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건 뭘까?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올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사는 것,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고집도, 내 고정관념도, 내가 익숙한 것도, 내 병든 양심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의로운 삶을 살까?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는 이걸 위해서 배고픔과 목마른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줄인다는 배고프다는 말이죠. 여러분 배고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적이 있으십니까? 배고프니까 먹었죠. 배고픈 적 다 있지요. 목말라 본 적이 있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누구나 다 무엇이든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건. 그러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건 죽은 생명체예요.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지요. 목마름도 느끼지 못해요. 이처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늘 배고파 있고 늘 목말라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배고픈 줄을 몰라요. 목마른 줄을 몰라요. 세상 것에 가득 채서 배고픈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요즘 제가 날씬해 배요? 안 날씬해 배요? 날씬해 배요. 한 1년에 걸쳐서 제가 무려 22kg를 현재 뺐어요. 1kg도 못 빼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네. 1년에 걸쳐서 의사 선생님들이 경고를 나한테 하셔가지고 살 빼셔야 한다고. 그래서 한 1년에 걸쳐서 요즘 유행하는 간헐 단식이라는 걸 했어요. 뭐 간헐 단식 간단해요. 세 끼를 먹되 오후 4시나 5시에 먹고 다음날 16시간을 공복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메커니즘을 지방을 태우는 걸로 바꾸는 그런 건데 배고파요. 배고파. 어떻게 나는 한 끼도 못 굶는데 배고파요.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이라는 건 그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끼 굶는 배고픔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배고픈 거 아니에요. 지 건강을 위해서 고픈 거지. 여기서 배고픔이라는 원어의 뜻은 페이논데스라는 말인데 필사적인 배고픔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하는 배고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도망가는 검은 탈북자들의 배고픔이에요. 절절한 거죠. 이런 배고픔. 또 목마름도 원어는 딥손데스라는 말인데 이 목마른 것도 운동해가지고 땀을 좀 빼가지고 목마르다 하고 벌컥벌컥 음료수를 마시는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사막길을 3일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자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정도로 미칠 지경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건 목마름처럼 미쳐버릴 정도로의 목마름처럼 배고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이걸 위해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줄이고 목마름,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나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 하나님 뜻에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다가 오셨습니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에요. 이런 갈망함, 여러분 탈북자들 얘기했지만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의 갈망을 아십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감시인들이 들을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단파 라디오로 설교 듣고 몇 조각 안 되는 성경책 읽고 소리 죽여 찬송을 부르는 예배에 대한 그 갈망함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 그 몸부림침이, 그 목마름이, 그 배고픔이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는 간수가 바울을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처절한 갈망함이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목마름으로 와 앉아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부나 여러분의 권력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뭐가 손에 쥐었다, 명예나 권력이나 부요를 쥐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게 손해되는 때가 많다고요. 며칠 전에 한 식당에 초대를 받았어요. 요즘 송천동에 핫한 식당 아십니까? 핫한 식당.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무초밥이라는 데 있어요. 줄 서서 막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나를 초대하고 했는데 목사님 11시에 오든지 2시 넘어서 오세요. 왜? 줄 서야 되니까 쫄쫄 굶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업장에 안 나오시는데 나 때문에 일부러 나오셔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뭐 이렇게 주시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익산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개척교회에서 그냥 아침 새벽에 차량 봉사 매일같이 하면서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바빠지니까 그만 다 잊어버리고 전주로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했대요. 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보니까. 쫄딱 망해서 우리 교회 저 구석텅이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러려면 내 생명 거두어 가시지 뭐 때문에 나를 살려두십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잘 나가니까 하나님 안 찾더니 쫄딱 망하니까 주님을 찾더만요 내가. 그때 그 믿음 내가 다 어디로 잊어버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서 일어났어요. 복구가 됐어요. 사업을 한 10개를 하면서 인천도 익산도 전주도 광주도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도 사업을 확장해서 해요. 근데 이분의 눈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나 돈 벌어야 돼요. 왜?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인사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있는 소리예요. 사람 보면 알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손을 쥐니까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려. 새벽 예배 날마다 봉사하는 거 다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나 영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쫄딱 망해봐야 그때서나 갈망하지.
사마리아에 주님이 가셨을 때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어찌 유대인한테 사마리아 여인에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번 주일도 그냥 갈망함이 없이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섰다면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으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한답시고 밥 먹을 때나 몇 번 하는 것, 그리고 누가 당신 종교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단 촌각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실히 내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마름,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밖에는 의지할 것 없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갈망, 이 열정, 이 배고픔, 이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이란 자기를 버리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배고픔으로 날마다 허덕대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일주를 굶은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해 헐떡인 것처럼 사마귀를 3일 동안 걸어가다 물이 없어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적셔졌으면 하는 소원하는 그런 헐떡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사모함이 별로 안 보여요.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빨리 안 끝나나. 오늘 또 예배당 왔으니까 나 숙제는 했지 이제. 이건 사모함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가고 알고자 하는 그 헐떡임으로,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 늘 교회 오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함을 안고 옵니다. 이게 헐떡임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정말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며 와야지. 그래, 우리 교회 홍콩수도 오잖아요, 예배드리려고. 별로 안 믿는 눈치네. 예배드리려고 홍콩수도 와요, 2주에 한 번씩.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안 나와요. 갈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에 대한 헐떡임이, 갈증이, 배고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 번째로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이다, 참된 평화, 충족감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마치 어린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만족해서 새근새근 엄마의 품에 잠들어 있는 아이와 같은 상태. 이런 평화, 이런 만족감,
이것이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이 헐떡인 만큼, 여러분이 배고파하는 만큼,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면 아멘.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할 때, 은혜에 대한 갈망할 때, 줄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시시때때로 만나를 먹여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자기도 모르게 만족한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에 전정한 평화가 있고,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아직도 가난 가운데 있어도,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 은혜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입에는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런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지만, 이런 갈망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죠. 아이, 내가 뭐 어머니 배 안에서도 예수 믿었는데 뭐 오늘 또 뭐 그냥 예배 나왔지 뭘. 내가 예수 믿은 지금 30년 됐는데 뭐 설교 오늘 본문 보니까 의에 줄이고 또 그거구만. 또 내가 다 아는 거 내가 10번도 더 들었다 이 설교는. 내가 아무런 기대함이 없이, 아무런 갈망함이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경을 봐요. 드라마는 2번 3번 보면서 내가 가끔 이렇게 신혼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여성들의 특성을 말하면서 내가 물어요. 신부 되는 사람에게 감동받은 영화를 몇 번 더 봤냐 물어요. 얼마나 더 봤냐. 최대 제가 몇 번까지 봤다 소리를 들었냐면 70번. 똑같은 영화를 70번을 봤대. 속으로 성경이나 그렇게 보지. 근데 남자는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남자는 목적 중심이라 그 주인공 살았어 죽었어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여성은 그 중간에 있는 스토리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남자는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그냥 옛날 비디오 보면 막 빨리 돌려가지고 결론만 보잖아요. 결론만. 근데 여성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감동을 또 느껴요. 10번 봐도 느끼고 100번 봐도 느껴요. 그 감동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70번까지 보는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70번까지 보면서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요. 말씀 듣고 또 들은 거 그거 또 들은 거 그거 지난번에 작년에 들은 거 목사님 또 하시네. 제발 쓰지 말아요. 똑같은 설교해도 모르게. 걷다 또 써놔. 또 목사님 몇 월 며칠 무슨 설교. 그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10번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 도대체가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아직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도 5명밖에 아멘을 안 하고, 다시 주님, 나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허무할 때 그지 없습니다. 이 허무한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리까?
주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내 마음의 이 헛헛한 것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참 만족이 참 행복이 내게 넘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는 갈망함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만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문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거 없어도 나는 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래서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되 잔이 넘침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갈망,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은 언제나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만족함이, 이런 충족함이, 이런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31살 때 갑자기 죽죠.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나갈 때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내 두 손을 밖으로 내놔라 그랬어요. 설교가들마다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알렉산더 왕의 그 관이 나가는데 시체 손이 밖으로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덜그럭 떨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으로 내놓으니까.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젊은 나이에 쫓아다녔지만 결국 공술의 공수거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가 되는 줄 아시죠? 돈을 많으면 뭐가 될 것 같고 명예를 얻으면 쾌락으로 쫓아 살면 뭐가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에게 남는 건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89세신데 한결같이 잘 사셨죠. 인생 잘 사셨죠. 그러나 지금 남는 건 늘 두 분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허무할 수가. 이것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직도 뭔가 있는데 그러고 나를 쳐다봐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 나이 되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막 아귀다툼하고 싸웠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있는 줄 알고 난리친 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었구나. 여러분은 오늘 또 무엇을 찾아 헤매이며 무엇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으로 살아와 계십니까? 세상 것은 참 만족이 없습니다. 남은 건 허무와 공백뿐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두셨으니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하고
이런 갈망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릎 꿇어 자주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 주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고 배부름이 있고 해갈의 축복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갈망하오니, 거룩한 배고픔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예수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침같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참 만족이, 인생의 참 보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그 어느 곳도 만족함이 없으며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촌각도 살 수 없습니다. 주린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그 은혜의 기대오니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옵소서. 인생의 참 행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